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베스트셀러 됐죠.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고래 쇼장에서 고래 조련사의 말을 듣고 멋진 쇼를 펼치는 고래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책에 이제 소스를 얻게 됩니다. 고래의 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될 게 뭐냐면 고래와 조련사와의 이 신뢰의 믿음의 관계라 그래요. 책에서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 믿음의 조련사와의 믿음의 관계 그리고 또 고래의 그 행동 사이에서는 이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칭찬, 격려라는 것이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래가 잘하는 일을 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뭘로? 포상으로. 그때의 고래는 그 행동을 조련사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격려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즐겁게 그 일을 행하게 되죠. 칭찬과 격려가 이상하게도 칭찬과 격려를 통해 신바람이 나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발생된다라는 것이 바로 학계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정설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고래를 격려하고 칭찬했을 때 희한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래도 춤을 춘다면 격려와 칭찬이 춤을 추게 한다면 하고 인간관계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래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고래 반응,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짐승만 춤을 출까요? 자, 이것을 사람에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정말 그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책 안에 아주 짤막한 스토리 하나를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의 이름이 다 잔이에요.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아이인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문제아예요. 항상 말썽을 피워요. 우리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과 면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잔이 차례였어요. 그런데 그 잔이가 문제아 잔이의 부모님이 오시는 날인데 선생님은 모범생 잔이가 오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묻습니다. 저희 아들 잔이가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저희 반에 있는 그 잔이와 함께 제가 선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우리 클래스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잔이를 통해서 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 참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어머니가 문제아 잔이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온 잔이가 선생님께 가서 정말 꾸벅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생님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저에 대한 칭찬을 어머님께 해주셨고 저는 그 칭찬을 어제 어머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를 한 번도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정을 했어요. 놀라운 일은 3개월 후에 우리 미국에서는 교장 선생님 상이 있잖아요. 3개월 후에 이번 학기 동안에 제일 많이 성적이 올라간 한 학생에게 주는 교장 선생님 그 상을 누가 받냐면 이 문제아 잔이가 받았어요.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칭찬과 격려가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고래 반응이라고 하는 이 반응이 사람에게 가지고 봤을 때에도 사람이 반응을 하고요. 사람도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춤을 추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사람을 춤추게 하는데 그냥 선생님 앞에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고 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춤을 추게 하는 조련사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브로 레위족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이 더 유명해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바로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하는 자. 이 말을 그대로 원어로 번역을 하면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바나바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힘을 얻고요, 위로를 받고요, 격려를 받는 것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별명은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에게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을 짓는데 바나바는 격려자다, 위로자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그랬는가? 참 이상해요. 바나바를 사울이 만나면요, 사도 바울이 만나면,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요, 바나바를 만나고 나서 뭐가 시작되냐면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인 13개 서신을 기록하며 춤을 추게 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바나바를 만나요. 정말 이상하지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아십니까? 제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갔던 수종자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가 타우로스 산맥 앞에 가서 그 강도들의 구렬들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죠. 실패자죠. 그 실패자를 누가 끝까지 만나게 되냐면요, 바나바가 마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마가의 삶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춤을 추기 시작해요. 얼마나 춤을 춰야 되냐면 그가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됩니다. 이상해요.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자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춤을 춰요. 그런데 다 어디서 춤을 추냐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이상해요. 사람만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만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본부가 됩니다. 이상하죠?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마다, 권위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나바를 만나는 교회마다 사람도 춤추고 교회도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바나바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가 무엇인지, 도대체 격려의 사람 바나바의 삶 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셔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격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래는 격려를 먹을 걸 줘서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 땅에 이 삶에 이루게 하는 그 격려는 바나바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냐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나바는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 곁에 섬으로 격려했어요. 여러분, 격려가 뭐냐면요,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사람 곁에 서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정말 그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세계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곁에 가서 서주지요. 누구는 안 섰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대요. 마가 요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가 같이 가려고 하니까요, 절대 같이 못 간대요. 그는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 같이 안 가겠대요. 마가 곁에 바울이 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끝까지 곁에 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격려가 뭐예요? 남들이 서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수치감이 느껴져요. 내가 작아져요. 내 명예가 실추돼요. 그런데 격려는 아무도 서려고 하지 않는 마가 곁에 바울도 안 섰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누가 서냐면 바나바가 곁에 서줘요. 왜? 격려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항상 힘없고 약한 실패자 곁에 서준 사람이에요. 격려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 곁에 서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훌륭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단계 더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람 곁에 섰을 때 그게 창피한 사람인데 내가 그 곁에 서주는 것이 그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멸시한 사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어요.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곁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잠을 자요. 그날 그 집에서 자요. 그 안에 갑자기 삭개오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춤을 추던가요? 재산 반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토색한 것은 4배를 갚았어요.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뱅크럽이에요. 그 재산이 다 그 재산인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삭개오가. 춤을 추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내 곁에 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곁에 서주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격려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권위자라는 이름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파라클레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곁에라는 단어입니다. 클레오는 부르다, 곁에 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름 그대로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타인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곁에 섰던 사람이래요.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파라클레토스가 헬라어로는 보혜사란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인의 곁에 서주셨대요. 이게 격려래요. 이게 위로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 춤을 추기 시작해요. 누가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서주신 것처럼 내가 내 자녀 곁에 격려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격려라는 모습이 바나바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나바의 삶 속에 격려는 두 번째, 곁에 서 있지만 않고 그를 나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격려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곁에 서다라는 뜻과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초대한다는 뜻이에요. 권위자 바나바라는 뜻이 뭐냐면요, 항상 내 삶으로 그를 초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신의 인간이 되셔서 곁에 서주신 것 굉장한 격려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셨다면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삶 속에 와서 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분은 곁에 서 있지만 내 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집만 져주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곁에 쓴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진리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생명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안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빗줄기를 만져보고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광 앞에 목 놓아 울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만난 날이잖아요. 그 안으로 초대를 해주세요. 곁에만 서주신 것이 아니라 파라클레오, 초대합니다. 누가 이 삶을 살았는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의 옆에 곁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잡아 죽였거든요.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계속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었던 제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고 팔방으로 길을 알아봤는데 길이 안 열려요. 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야, 제가 또 우리 그룹 가운데 첫째 노릇 하려고 그러겠지. 와서 우리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겠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서지 않을 때 누가 가서 쓰냐면요, 바나바가 섰습니다. 바울 곁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변화됐다. 내가 보증할게. 여러분, 보증이 쉽습니까? 보증을 합니다. 보증인이 됩니다. 정말 이 사람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도 서지 않은 바울 곁에 누가 섰냐면 바나바가 섰어요. 그리고 끝났는가? 그게 격려였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11장에 가면 22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바나바 외에는 아무도 곁에 서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고향 다소로 가버려요. 아라비아에서 3년 영적인 훈련 받고 나서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약 13년의 무명 생활을 보냅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영감을 얻었는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사도 바울을 찾아 다소로 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안디옥에 내 삶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삶으로 초대를 해요. 자, 내가 안디옥교 담임 목사니까 니는 밑에 부목사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동역자다.
내가 너 위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일하자 하고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삶의 현장에 초대하면서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세계 복음화가 시작돼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자기의 삶에 곁에는 서 주었는데 자기의 삶에 초대를 하지 않았었다면 세계 선교는 시작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나바라는 이 성경의 이 인물, 권위자라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는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사람에게 쓰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인정했을까요? 네가 나 닮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 닮았다.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죄인을, 그 사람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바나바 이름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곁에 서 주었다가 그 다음은 그를 내 삶으로 초대하고 세 번째 나타나는 격려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나바는 실패를 허용함으로 격려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허용함으로. 바나바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허용하는 가정에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춤추게 하고요, 실패를 허용하는 교회 공동체, 실패했다고요 왕따시키고 실패했다고요 뒷전에 두고, 그게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춤추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죠. 다시 실패를 허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혹시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릎팍도사를 혹시 아십니까? 무릎팍도사의 어느 날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 한 분이 나왔죠. 안철수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릎팍도사에 나온 안철수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안철수가 이런 얘기, 안철수 씨가 그래요. 벤처그룹의 신화가 있는 곳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신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요. 벤처의 성공의 신화가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래요, 안철수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현장이래요. 100개의 벤처그룹이 일어나면 그 중에 99개는 망한대요. 뱅크럽이래요. 하나가 성공한대요. 거기는 성공의 장소가 아니래요. 실패의 현장이래요. 실패의 장소래요.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성공의 신화처럼 불리는 이유가 하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허용하는 곳이래요. 참 놀라운 것은 안철수 얘기가 이래요. 안철수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곳에서는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가가 도덕적으로, 기업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뭐 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투자해준대요. 또 기회를 준대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허용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바로 성공의 신화처럼 불린대요. 거기서 춤추는 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패를 허용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안철수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죽일 놈이에요. 사방에서 비난하고요, 사방에서 손가락질하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요, 가장이 집에서 머리 둘 것도 없어요. 남자도 실패한 경우에 정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죠. 정말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뒤 있는 부인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실패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춤추는 사람을 만들어내냐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허용하고요, 실패를 허용함으로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도 실패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나바도 그랬고요, 실패한 사람들을 다 허용합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실패한 마가를 끌어안고요, 실패했던 바울을 끌어안고요, 끌어안고 갈 때에, 곁에 서고 그를 초대했을 때에 춤추는 사람이 나오죠. 고마워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발라드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생님이, 탐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클래스 안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테디예요. 그런데 이 테디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가 수업 시간이나 아니든지 애가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가 안 씻는가 봐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옆에를 안 가요. 이 테디 옆에 안 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시험을 보면 시험을 채점 안 해도 돼요. 다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 나오면 테디 건 그냥 여기 옆에다 놓으면 돼요. 빵점이니까. 그런데 이 시험지를 채점하던 탐슨 선생님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니까 그가 1학년 때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부를 읽어보니까요.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부를 보니까요. 테디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는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한 가정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집에서 구타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탐슨 선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나나 다른 선생님들의 무관심 때문에,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한 아이가 벼랑 끝으로 내려가는 것을 기록부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탐슨 선생님이 그날부터 가슴앓이를 합니다. 남들은 이 아이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패한 인생인 테디를 바라보는 탐슨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방과 후에 테디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켜줍니다. 테디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테디에게 시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곁에 서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테디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해가 지나가면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반의 클래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전부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런데 누구 차례가 됐냐면 테디의 차례예요. 테디의 선물을 딱 뜯었는데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그런데 알도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던 싸구려 향수였어요. 얼마 남지 않은. 애들이 껄껄대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탐슨 선생님이 그 가짜 이빨 빠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디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목걸이가 바로 이거였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향수를 탁 뿌리면서 테디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비웃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마쳤는데 테디가 그날 선생님께 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그 목걸이 생전에 저희 어머님이 엄마가 차던 목걸이에요. 그리고 그 향수는 저희 엄마가 쓰던 마지막 향수예요. 그렇게 향수 뿌려주시고 목에 먹거리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한 통의 편지가 톰슨 선생님에게 왔어요. 테디가 보낸 편지였어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가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 뒤에 톰슨 선생님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는 학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4년 뒤에 톰슨 선생님께 편지가 하나 또 왔어요. 테디였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아시죠? 선생님, 제 결혼식 때 오셔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은 제 인생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날 선생님은 그 결혼식장에 이빨 빠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마지막 남은 그 향수를 뿌리고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테디가 탐슨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실패자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존재감을 깨닫게 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탐슨 선생님이 테디에게 아주 짤막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 책의 스토리예요. 테디야, 그렇지 않다. 정말 너가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단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 모르던 선생이었다. 너를 만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알게 됐단다.
여러분, 한 선생님이 실패자, 모두가 실패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한 아이 곁에 섰어요. 격려해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삶에 초대했어요. 열심히 그에게 시간을 나누어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실패를 허용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찾아갔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전 저 생각해요. 하나님, 주님 내 곁에 서주셨는데 죄인인 내 곁에 서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부끄러우셨을 텐데, 뿐만 아니라 저를 진리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저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안에서도 매번 실패해요. 그런데 오늘 또 실패하는 저를 품어 안아주시고요, 실패를 허용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3번 주님 부인했다고? 아니요, 저는 100번도 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도요, 주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곁에 서주시고요, 또 진리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요, 실패를 또 허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춤을 추고 계십니까? 지난날이 우리의 삶은 바나바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고 상처받고 갈등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타인들을 춤추게 만드는 바나바의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권위자로, 바나바로 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